마다 네, 말씀 읽을 때 함께 일어나자고 하시는지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로 아는데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통독하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통독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사실 한 주에 단 한 절도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요. 커피 드시면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졸리면 우리 강의 듣듯이 일어나서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받고자 일어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설교에 누워서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에 결단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제 말은 누워서 들으셔도 아무런 저는 그 데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냥 안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듣지 마시고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 그 설교 가운데 그 단 한 단어, 그 한 문장이라도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경을 함께 읽을 때마다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수련회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수련회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베드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우리가 한 사람 외운다면 베드로이겠죠. 베드로, 요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사실 무엇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여러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는 케파스, 번역하면 페트로스, 우리가 피터라고 부르죠. 이 바위,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내가 베드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게바라,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응답하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에 내가 응답하면, 내 말에 네가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믿음의 단단한 그 사람으로 내가 변화시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는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장차 너를 베드로라, 게바라 내가 부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베드로인가? 먼저 베드로처럼 우리도 뜨거운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장차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열정 있는 사람이죠. 뜨거운 신앙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함께 지금처럼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열정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열정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하려 모였습니까? 수련회로 여러분 이 밤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 시간에 다른 것 할 수 있는데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을 출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도 주님 그렇게 살겠노라고, 내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열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너무나 진심이고 열심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뜨거웠던 마음이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이 일상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느 순간 너무나 짜게 식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라고 말하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남의 일 같이 느껴집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간절한 고백만큼은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과 이 예배처럼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또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줍시다.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베드로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오늘과 같은 이 뜨거운 예배, 열정적인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베드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날은 너무나 허망하게 좌절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야지라고 도전했지만 월요일 아침부터 내 안에 그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그래서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셨을 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수많은 모욕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당하고 계실 때 멀찍이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재판장 멀리서 예수님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한 여종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 맞아요. 저도 그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합니까? 펄쩍 뜁니다. 사람 잘못 봤다고.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네 목소리가, 네 말투가 분명 갈릴리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얘. 잘 모르는데 얘. 저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끊임없이 부인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에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 이처럼 작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합니다. 다짐했던 헌신짝 내어버리듯 내어버리고 바위처럼 단단할 것 같던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눈처럼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한없이 열정적이고 끊임없이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것 같았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사람, 우리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인 이유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마 끝이었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가시고 그 거절했던, 그 무너졌던 그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3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거절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냐, 그가 그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러고서는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언제냐면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아, 이제 다 망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아무것도 내 삶에 남은 것이 없구나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그 못 박히신 손자국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양심이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저주하며 큰 소리로 저 사람 모른다라고 외칠 때 분명 주님과 눈이 마주쳤고 내 외면하며 되돌아서는 그 모습을 주님 분명히 보셨는데, 그 전처럼 내가 주님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한데 나는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가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며 마치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누구보다 큰 소리로 외치고 기뻐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보이셨던 기적과 이사들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그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예전처럼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용기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휴,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에휴, 송충이는 솔잎 먹는다고 어부는 물고기 잡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부 목회를 지금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매년 연말 되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나 내년에는 목장 그만하고 싶다고. 목자도 아니고 목장은 그만하고 싶다고. 내년에는 나 그냥 좀 쉬고 싶다고. 올해 난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쉴 거라고. 안 목사님이랑 안 만나서 내년에 임원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차양팀 맨날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습하는 거 힘들어서 내년에는 그냥 저 뒤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 우리의 진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 많이 잡았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요? 왜 물고기 못 잡았을까요? 물고기 잡을 줄 몰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어부예요. 누구보다 물고기 잘 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물고기 못 잡고 있습니까? 그가 한 말이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스스로 부끄럽고 답답해서 지금 바다로 도망쳐 온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 다 같이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이 아니니까요. 진짜 물고기 잡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게 진짜 우리의 진심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헛그물질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 배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밤새도록 세월을 납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에 누군가 저 멀리서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새벽 어둑어둑한데 저 멀리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누군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누군지 궁금한 거죠. 저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다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바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왜요? 물고기 잡으러 온 게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배에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미친 사람처럼 마구 헤엄쳐서 주님 앞에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막 허겁지겁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지는 게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왔는데 하필 뭐가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트라우마죠.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왜요? 그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그 불 앞에서 분명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불 앞에 또 주님이 서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혼나보셨죠? 저만 혼나본 거 아니죠? 엄마한테 혼날 때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고개 숙이고 장판 무늬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장판에 이렇게 바닥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구나. 나무 색깔 이렇구나. 우리 장판 메칸이구나. 이렇게 앞으로 세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 베드로가 숯불 앞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라고 하니까 나 허겁지겁 뛰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준비해둔 아침을 그에게 먹이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그에게 떼어 먹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그냥 등짝한데, 야, 네가 인간이야? 야, 너 하고 가더라. 모른 척하고 막 너 되게 큰 소리로 목소리 막 장난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렇게 쿨하게 등짝 스매싱 한번 날려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마음 무겁게 괜히 주님이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나 은혜되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시몬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아마 그가 도망쳐 버리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주님께서 그 부인하고 돌아섰던 저에게 준호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저는 진짜 도망쳤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무슨 쿠쿠다스 유리멘탈 이런 걸로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처음 그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거짓말인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가 했던 행동들이 염치가 없고,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을 보니까, 내가 행동했던 그 반응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진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이 내 진심인지 주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들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치유와 회복, 그것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야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그 호숫가에 서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요? 아니요. 날이 새어갈 때였기 때문에, 아직 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12시라는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껌껌한 밤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서 제자들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그들의 상태는 믿음 없음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이 새어갈 즈음에 우리를 그 밤에 그 어두움에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아침이 찾아온과 같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명, 그 예수님의 귀한 양들을 맡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베드로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가 무너진 신앙으로 수없는 날들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신앙의 회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났습니까? 부인하고 도망쳤더라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며 주님, 제가 주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만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 주님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통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제자로 다시 부르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완전 숫자이거든요. 7번이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7번 잘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7번 바람 피는데 용서해 줄 사람 있어요? 그쵸? 막 생각만 해도 지금 살짝 화가 나시죠? 그쵸? 2번도 안 되잖아요. 1번도 안 되는데 7번? 어림도 없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진짜 내가 다 용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인 거 알겠어. 심히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거 너무나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갓 20살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한두 개도 아닌데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지금 한 6번, 7번째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나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왜요?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70번씩 7번이 아니더라 더 많은 그 반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교만하며 불평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주님께서 그 시몬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싶으시죠? 내 삶이 더 나은 것으로 스텝업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일어나 주님께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지난주까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전과 같았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문제를 우리의 삶에 그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자주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 주님을 모른 척하고 또 외면하고 또 돌아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그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그렇게 세상이 좋으니? 야, 그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 믿음 다 버리고
나 모른다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님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물고기 잡으러 가지 맙시다. 그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어둠의, 그 좌절의 상태에 우리가 돌아가지 맙시다. 분명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로 세워져 갑시다. 이전의 모습이 시몬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